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교회를 비웠는데도 이렇게 반갑고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제 찬양은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악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악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첼로 소리가 좋아, 나는 바이올린 소리가 좋아.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최종역 청년 악기가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주자주 찬양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을에 아름답게 늘 이렇게 1년 사역을 해오시지만 특별히 더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이재복 집사님, 유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오늘 이 앞에 실내악 소리가 확연히 좀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느껴서 무슨 일인지 했는데 물론 제 아내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정연이도 들어오고 또 거의 모든 멤버가 총 출동했어요. 너무 소리가 풍성하고 은혜로워서 참 설교 시작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또 마음이 한편으로 씁쓸한 것이 오늘 우리 신민경 집사님 고별 설교를 해주셨어요. 네. 고별 설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올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고별 설교가 아닐까. 그러나 목회자처럼 다시는 못 돌아오는 발령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는 발령이라 믿기에 또 한편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 라운 집사님의 이 교회 출석으로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 또는 길면 2년이지만 석별의 정을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잘 이사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단풍 정말 아름답나요? 교회 입구 들어오는데 이 길에 내장산 부럽지 않은 단풍들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좀 많이 보태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까 정복희 집사님 사진도 찍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실 잎이 시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좋아해요. 나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도 하나의 진리를 좀 찾아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시들어갈 때도 아름다움이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덕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식물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자라나고 또 싹이 트고 꽃 피우고 시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애가 비록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칩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시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이 탄성하고 감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제는 그 나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내년에 또 꽃을 피우고 새싹을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나무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라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믿고 살면 비록 육신이 쇠하고 시들어갈지 몰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의 봄이 오면 우리는 다시금 시들지 않는 의의 꽃을 피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사실 나이 들어가는 것 정말 슬픈 일이에요. 병 들어가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마치 겨울 눈처럼 다시금 꽃 피울
그 재림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연로한 집사님들도, 아이들도, 뭐 중년의 장로님들도 다 한 가지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또 특별히 손님 소개를 하지 못했지만 김재복 장로님 사업장의 우리 공장장님 특별히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분은 네네, 같이 오셨군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미처 소개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종이에 적어서 주시면 설교 후에 제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곁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고, 네, 감사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신 한 선교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3번 부르시는데, 첫째는 교인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제자로 부르시고, 세 번째는 목자로 부르신다. 다른 말로 사명자로 부르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하셔서 첫 번째 부르심은 부르신 분을 인정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 부르심은 부르신 분과가 아니라 분을 영접하도록 하시고, 세 번째 부르심은 부르신 분과 동행하도록 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에도 나타난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분이 유명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이라 생각되고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무엇보다 그 선교사님이 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생애로 살아오셨기에 그 말씀이 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 역사가 사실은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실행하실 때에도 가장 첫 번째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후에 그 하나님의 복음,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간직할 나라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뿌리로서, 조상으로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역시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또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역시나 부르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선지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사실 이러한 진리가 뚜렷이 나타나요. 복음서 전체는 사실상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이야기, 또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또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부르신 자들을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 자들을 거룩한 사명으로 또 부르세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 대사명이죠. 예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교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제자로 앉아 계십니까? 또는 사명자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즉 제자로의 부르심에 관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베드로의 이 경험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개월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유대지방 근처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었어요. 그곳에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죠? 안드레, 자신의 형제에게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이름을 주시죠? 사실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 기록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게바라는 이름, 원래는 시몬이었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된 일은 지금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지금은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대성화를 묵상했다면 그 단서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찾아갔고 만나서 새로운 이름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지금의 시점, 누가복음 5장의 시점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묵상한 대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 일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거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판명하고 선고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원수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이를테면 목사님과 신학과 교수님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던 또 자신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낙심되는 일이고 의심되는 일이 된 거예요. 이분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정말로 메시아일까? 더군다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라고 예수님 따르면 다른 대우를 받을까 점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의 형제와 친구들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큰 실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베드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해 줬을까요? 우리 여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베드로의 아내라면 어떻게 환영해 주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 이렇게 몇 달 만에 소식도 없이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맛있는 밥도 지어주고 했을까요? 무엇을 긁을까요? 당연히 바가지를 긁죠. 이건 정당한 겁니다. 박박 긁어야죠. 아니, 어떤 남자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서 도무지 돌아오지도 않고 집은 어떻게 됐는지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아내와 또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죠?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서방, 이거 말이 되는가? 어떻게 집도 돌보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베드로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를 보면서 결국 자기의 본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겁니다.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하러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일이 잘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도 잘 되면 그래도 잊어버리겠는데 물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허탕치고 빈 배로 쓸쓸히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해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해변으로 점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군중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시다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해변이 바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둘러보시더니 두 척의 배가 있었잖아요. 그 한 척이 누구의 배였죠?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배를 단상 삼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변에 우연히 오셨을까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오셨죠? 베드로 때문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두 배 중에 당연히 누구의 배에 올라야 하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야 합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그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베드로는 누구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계획한 건 아닌데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인생 정말 잘 안 풀리는 때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경험 많이 하실 텐데 사업을 안 하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잘 안 풀리고 모든 게 착잡하고 답답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낙담이 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살아 계신다라고 설교는 듣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할 때 혹시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낙심과 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유대 지방에서 여러 사역지가 많았는데도 그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그 바가지 긁혀서 의기소침해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숨 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었듯이 우리도 다시 일으켜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배 위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저는 그 설교가 궁금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배 위에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 올라가셨으니까 베드로에게 위로가 용기가 되는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뭐 청지기 부흥회 하면서 성금 내라고 설교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를 위한 설교였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설교하셨을까?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이게 고기가 안 잡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설교였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저는 좀 추측을 해봤어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뭐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단서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추측해 본 겁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헬라어 표현으로 뭐 제가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언급해 보는 거예요. 호 로고스 토 데우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기보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누가복음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은 분명 아니지만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외롭게 홀로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낙심했었고, 모든 유대교가 예수님을 등지고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일 때문에 너무나 실망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설교하신 겁니다. 가장 자기가 자신이 쌓았던 일, 고기잡이 일 또한 다 허탕을 쳤던 그날 밤,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 시절에는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주 직업 선택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다양하게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토요일은 택시 회사에 내야 될 그 일정의 금액을 아주 물어야 했어요. 그렇게 물고 일을 하다 보면 거의 본전도 안 되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제 기억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항상 택시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없고 거의 베드로처럼 허탕 치는 하루에, 그날 하루에 화요 기도에 와서 설교를 듣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딱 베드로 같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 딱 그 빈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탄 베드로와 같은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 봐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의 삶을 책임지셨고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의 인생 말미에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수 있는 때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 한 가지 경우가 언제냐면 자기 전공도 아닌데 전공자에게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고 조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전공자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조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우리 수석 장로님에게 뭐 케미칼 사업 뭐 이렇게 좀 해보시죠. 뭐 이렇게 좀 섞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안 돼요? 일도 잘 안 풀리는데 뭐 이런 상품 좀 개발해 보시면 어때요? 그것도 뭘 알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이치와 뭐 사리 이게 맞지 않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수님이 딱 그 타이밍인 거예요. 베테랑 오 베드로에게 30살 젊은 목수가 고기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 좀 대략이라도 듣고 조언을 해주지 전혀 고기 안 잡히는 날 헛수고하는 그 시간에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느 때 같으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 3위 안에 들어간다고 전 장담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1, 2, 3등을 다 재지 못했는데 3개를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1등이 아니라 하나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사람 부리는 사람으로서 말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또 하나는 구약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 3개가 제 개인적인 믿음의 표현 1, 2, 3등이에요. 그만큼 베드로의 이 고백은 늘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도 언제 읽어도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이후에는 배반도 하고 또 예수님 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늘 조급하게 그렇게 했던 베드로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믿음의 용사들보다 아름다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의 표현을 더 아름답다 말하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원어의 표현 전치사라고 하죠. 그 표현은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at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at. 그러니까 위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어디에 내리겠다고요? 말씀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에 물에 그물을 내린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내렸지만 그렇게 내리는 건 헛수고라는 걸 베드로가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어디에다 내리겠다고요? 말씀에 내리겠습니다. 와,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말씀을 의지해서 물에 내리는 것도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직역적으로 살리면 예수님
잡은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물에 금을 내려봐야 소용없지만 이 금을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립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말씀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말씀에 무엇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물에 모여든 게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물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어디를 향해 온 겁니까? 말씀을 향해 달려온 겁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물고기들이 어디로 다 지금 뛰어들려고 난리예요? 말씀으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야 비켜봐 내가 들어갈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조금만 비켜봐 나도 들어가자. 말씀이 있는 자리로 다 들어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걸 AI한테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걸 좀 표현해야 되는데 좀 잘 좀 그려봐라. 근데 이렇게밖에 못 그리더라고요. 너무 좀 아쉬워요. 그런데 어쨌든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몰려든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 없이 물에 그물을 던졌으면 물고기 안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들이 말씀으로 어마어마하게 달려온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낙심되는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내려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맞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고 여러분 습관과 맞지 않고 여러분 판단과 맞지 않고 기호와 맞지 않고 문화와 맞지 않고 상식과 맞지 않고 느낌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의 그물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글에는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네, 가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감정이 뜨겁고 감동이 있고 이런 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그물을 내리는 그 단순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이 우울하든지 불편하든지 행복감을 느끼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말씀의 편에 내 의지와 선택을 두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실패할 것이 뻔히 예상되고 안 될 게 불보듯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세상에서 증명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그물을 순종의 그물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교인은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같이 있길 원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내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교인은 그래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와 선택을 두고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일전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을 만큼 그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암울하고 답답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에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니 이 좋은 날에, 이 감격스러운 날에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신이 나서 막 물고기를 구분해 담아야 할 어부가 왜 갑자기 분위기 깨게 생뚱맞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신 대로
베드로는 이 기적이 다른 어떤 기적보다 뚜렷한 기적인 걸 알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알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신성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의심, 부정함, 불신, 그리고 겸비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 그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졸음을 좀 깨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계셨을까요? 해변에 내리셔서 명령하시고 기다리셨을까요? 해변에 계셨다 1번, 배에 함께 타셨다 2번. 1번 해변에 계셨다. 2번 계십니까? 2번? 2번. 오늘 저랑 같이 밥 먹으셔야 돼요. 정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2번이라고 확신해요. 왜 그런가? 성경 본문 내용,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봐도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결코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지지해주는 내용이 시대소망에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하면서 해안에 도착하시자 예수께서 다른 세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물고기가 잡히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어떤 영화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시는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고기들을 모으셨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눈이 희둥그레져서 사방을 보면서 난리가 나고 야고보 빨리 와, 이거 배 넘어가겠어 하고 막 부르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막 고기를 건져 올리고 난리가 날 때 베드로는 누구에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창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실험하는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가장 뚜렷하게 행하는 일, 평범하게 하는 일, 잘하는 일, 또 힘든 일, 일상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각자의 인생의 배 위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어딜 가든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서도 예수님은 내리실 생각이 없습니다. 극적인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배에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집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한 배에 타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물고기로 만선시키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 아침 호숫가에서 메어진 자신의 배 위에서 낙심 가운데 앉아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마음의 용기와 힘과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였고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의 그물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의 배를, 아니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가득 채운 물고기, 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친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홍은호 집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사는지 모르는 홍은호 집사입니다. 네, 저도 제가 이번 주를 살면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가 나오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주님께 의지를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나만 의지하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에 의지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말씀에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단순한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그물을 내려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제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의 그물을 내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홍은호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